안녕하십니까. 우리 세천사방 오늘 또 18번째 시간으로 우리 들어갑니다. 우리 같은 제목이에요. 애는 나타난 미국과 짐승의 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8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 주실까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나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8절로 1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첫째는 우리 마음에 귀신의 처소가 무너져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두 번째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요, 재앙을 받게 되고 그의 운명이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사람들은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에 말씀을 범하지 않고 순종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봅시다. 선지자 왕에 보면 14장 제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제7일에 쉬시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을 말씀하셨고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 복은 무슨 복이라고요? 영생.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영생이 안식일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예, 안식일의 주는 예수님인데 그분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우리가 믿음으로 뭘 받았다? 영생을 받았다. 구원을 구원을 받았다. 받았다. 그러면 무슨 구원이냐?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 어디다? 에베소서 2장 8절. 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너가 잘해서 얻은 거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다. 아멘. 예.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거저 주셨는데 그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선택할 때 그저 그냥 선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예,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요. 예, 그 구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PK 선지자와 왕 보면은 이렇게 써요. 출애굽 시대에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 뚜렷이 제시되었다. 어떻게 제시되었는가? 저희가 여전히 종살이하고 있을 때의 저의 일 감독들은 매주 요구하는 자금량이 증거되므로 그들을 안식일에도 노동을 시키려고 하였다. 거듭 노동의 조건들은 어려워지고 더욱 가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박에서 구원을 받아 여호와의 계명들을 보세요. 여호와의 계명들을 해방받지 아니하고 준수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보세요. 안식일을 뭐요? 방해받지 않고 쉴 수 있는 대로 인도함을 받았다. 아멘. 시내산에서 율법은 공포되었고 두 돌 위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의 만나가 내리지 아니하고 예배일에 내린 두 몫이 기적적으로 보존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쉬는 날에 대하여 끊임없이 깨우침을 받았다. 40년 동안. 그런데도 그 깨우침을 받지 못하고 안식일에도 뭐하러 갔다고요? 주스러 갔지. 만나주러. 예, 만나주러 갔어요. 음. 계속 그랬어요. 40년 동안.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안식일에 잡으세요. 평일날은 그거 남겨두면 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만나가 썩어버렸. 썩어버렸는데 예배일에 금요일날 준 것이 안식일날까지 놔뒀을 때 썩었다 그랬어요. 안 안 썩었다 썩었지. 그랬어요. 예, 안 썩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만나는 뭐요? 내 마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이 돼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썩어버려요. 음. 썩는다는 뭐냐면 다 잊어버리고 마음에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안식일을 자꾸 범하는 거예요. 범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어요. 그러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썩는다 안 썩는다? 안 썩죠. 안 썩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40년 동안 일곱째 날에 만나가 내리지 아니하고 그것이 예배일에 내린 두 몫이 기적적으로 보존돼 썩지 않고 보존되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이사야 58장대로 지키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받아들인 기별들이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게 보존된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와서 계신다. 그러면 성령이 계신다는 거면 삼위 하나님이 와서 이렇게 거처를 삼는다. 그럼 어떻게 거처를 삼는 것인가? 자, 요한복음 14장 23절을 읽어봐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음. 무리를 보내신 후에 이것은 기도하여 또
무슨 또 요, 14장 23절이라니까. 요런 부분. 정신 바짝 차려요. 정신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다시 천천히 잘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21절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서 누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지요. 예수님의 품성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이 뭐냐? 만나가 썩지 않고 그 만나가 뭐예요? 나의 품성으로 형성이 된다. 그럼 하나님의 품성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음에서 귀신의 처소가 무너진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만나가 썩지 않아요. 그래서 그 귀신의 뭐요? 우리 만나를 저장하지 아니하면요. 우리 자신이 무너져 버려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그럼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실물교훈에요. 몇 장을 보시냐면요. 실물교훈 28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자신을 보좌에 앉히는 곳에는 신앙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 뭐라고요? 내 자신을 내 보좌에 앉히는 곳에는 우리의 믿음이 형성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뭘 삼을 수가 없다. 거처를 삼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낼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 마음은 뭐에 되어 있어요? 바벨론이 되어 있어요. 귀신의 처소. 그러면서도 나는 뭐요? 뭔만 기다린다고? 1월 시험령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마에나 오른손에 안 받으면 살자지요? 아니.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지를 않아요. 안 죽으려니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 말이 맞아요? 네. 예,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실물교훈 28장 409쪽에 보시면 409페이지에 보시면 내 자신을 보좌에 앉히는 곳에는 신앙이 있을 수 없다. 자신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주님의 사업에 유능한 일꾼이 되게 하는 유일한 미덕이 자신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만심과 보세요. 자만심. 나는 뭐라 한다. 예. 그 어떤 장로 저기 보니까 아주 아코디언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예. 침을 넣는지 뭐 하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많이 고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누가 없으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그 뭐 재간을 나타내지를 않아요. 아멘. 겸손하다. 예. 이런 사람들은요, 이 세천사의 기회를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음. 예. 밀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 밀고 들어갈 수도 없지만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세천사의 기회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성격과 자기 개성에 맞지를 않아. 이 소리, 이런 소리가.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다 신자들이 그래요. 예. 자기 자신을 자기 보좌에 앉힌 사람은 세천사의 기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들어갈 수가 없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또 세 분이 계시지 않는 마음에는 그걸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신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주님의 사업에 유능한 일꾼이 되게 하는 유일한 미덕이 자신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보세요. 그러니까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에는 뭐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자만심과 자부심을 품을 때에 언제든지 주님의 사업은 손상을 입게 된다. 새천사 기별을 전할 수도 없지만 그들의 그 감동을 줄 수도 없고 회개시키는 능력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품고 있으며 우리의 일에 얼마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지 주목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성취할 일의 분량보다도 우리가 일하는 동안 가졌던 사랑과 성실성을 더욱 귀히 보신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기심이 죽을 때에 의팀이 되려는 분쟁심이 사라질 때에 감사의 정신이 마음에 가득 차고 사랑이 생애를 향기롭게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무엇이 죽을 때요? 이기심이 죽을 때. 자기를 자기. 높이는 것이 죽을 때에 의팀이 되려는 경쟁심은 사라지고 감사의 정신이 마음에 가득 차고 예수의 사랑으로 생애를 향기롭게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진실한 일꾼들은 저의 일이 아무리 괴로울지라도 그것을 고역으로 생각지 않는다. 예, 진실한 일꾼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고역스러울지라도 그거 고역으로 생각지 않는다. 그들은 이 사업을 위해 자신의 것을 쓸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써버리지만 그 일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운 봉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표현된다. 그들의 기쁨은 그리스도 앞에 놓여 있는 기쁨 곧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될 것이다. 저희는 영광의 주님과 협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모든 수고를 가볍게 하고 우리 의지를 견고케 하며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에 용기를 주게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고상해지고 이기심이 없는 마음으로 일하며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나누어 주고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서 주님과 협력함으로써 저의 주님의 기쁨을 확산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고귀한 이름에 존귀와 찬송을 돌리도록 돕게 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참된 봉사를 하는 모든 사람이 지녀야 할 정신이다. 이러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꼴찌인 것처럼 보이나 첫째가 되는 반면에 이러한 정신이 부족한 많은 사람들은 첫째인 것 같이 보이지만 꼴찌가 될 것이다. 자, 우리 성숙 집사님 요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여기 보시면 또 404쪽에 이 실무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이 양이 많으나 눈에 보이는 그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한 정신이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정신이요 다른 데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은 저희가 싹스를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요. 늦게 왔을지라도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는 시간이 간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여겨준 마음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11시에 늦게 왔지만은 그들이요. 일한 시간은 짧지만은 뭐 했다고요? 표를. 최선을 다해서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그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아침에 들어온 사람은요. 바른 생각도 하고 뭐 잡담도 하고 그 정신이요. 다른 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간적으로 일을 많이 한 것 같지만은 11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더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왜? 다른 생각이 들어올 시간이 없이 그 일하는 데만 열심히 가졌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요? 꼴찌인 것 같지만은 첫째가 되더라. 아멘입니까? 아멘. 바로 그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자 우리가 이제 또 읽어볼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요 거룩한 분들이 계시는 장소를 만드는 사람들만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뭐야? 아버지 하나님과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1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이사야 58장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세 분이 와서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그 성숙이 마음에 그 다음에 모든 회원들의 마음에 거처를 삼겠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너희가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면 나도 너를 사랑하여 내게서 나를 뭐 하겠다? 나타내겠다. 너게서 배성숙 집사에게서 예수님을 나타내겠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이에요.
그래서 이거요. 바벨론이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여기 나왔어요. 여기 우리가 보면은 이 그래서 우리 마음에요 귀신의 처소가 무너지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 자, 우리가 예, 선지자와 왕이 있는 말씀이에요. 선지자 왕이 있는 말씀인데요. 예. 여기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여기 나왔는데요. 우리가 요거 진짜 우리 마음에서 그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안 됐냐? 예. 여기 보세요.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선지자와 왕에 있는 이 말씀 몇 페이지냐면요. 몇 장이냐면 14장.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읽었을 거예요. 한국 페이지로는 174쪽이에요. 기독교 시간 동안 인류의 행복은 큰 원수는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특별한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 사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부지부식간에 방해하는 공작을 하겠다. 나의 추종자들에게 권능을 줘. 응? 그러면 여기 나의 추종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사단의 추종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줘 하나님의 기념일인 안식일 제7일을 제거하겠다.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그 날을 변경된 것을 세상에 보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초기 문집에서는요 패역한 백성이라 그랬어요. 패역한 백성. 그 다음에 초기 문집에 뭐예요?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요 그것도 부족해서 발로 짓밟아 뭉겨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요? 그들은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고 자기의 입고 있는 그 뒤에 덩어리 뒤에는 넓은 길이라고 달아보니 부족하다며 써 있는 걸 봤다 그랬어요.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걸 봤다. 그래서 그 글자를 보고 슬피 우면서 주여 우리가 당신의 오심을 기다렸고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가르쳤나이다. 그러니 그때 뭐예요? 악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자 보세요. 거기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이라 그랬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우리 교단을 먼저 그렇게 타락시켜 놓고요. 짐승의 표가 형성이 될 때 그리 다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그날이 변경된 것을 세상에게 보일 것이다. 그날은 백성들의 마음에 살아있지 않을 것이다 보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의 마음에는 벌써
사단이 들어와서요. 1월 시험령을 내리기 전에 벌써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든다 그랬어요. 안식일의 중요성이 그 마음에서 사라져 버리니까 무슨 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표. 보세요. 나는 그날에 대한 기억을 말살시킬 것이다. 나는 그 대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한날,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의 표징이 될 수 있는 없는 날을 세우겠다. 나는 하나님이 제7일에 두신 신성을 옮긴 이 날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인도하겠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교단 안에 있지만은 벌써 누구의 백성이 되어 있다고요? 배집사님? 사단의 백성이 돼 있죠. 사단의 백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나를 높이겠다. 보세요. 이거는요, 1월 교회 준 글입니까? 우리 교단에 준 글입니까? 우리 교단에 준 글. 예, 우리 교단에 준 글이에요. 자, 보세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나 첫째 날을 지키는 거나 다 똑같다 그랬어요. 첫째 날은 찬양을 받겠고, 개신교계는 그 거짓 안식일을 참 안식일로 받아들일 것이다 보세요. 이 거짓 안식일을 갖다가 참 안식일로 받아들이고, 우리 안식일 교회는 그걸 범함으로 인해서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을 때 보세요. 이사야 58장대로 지키지 않을 때 안음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율법이 경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경멸한다는 건 뭐예요? 안식일을 범함으로 인해서 그게 경멸하게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요. 자, 여기 나오잖아요. 벌써 우리 교단에서는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은요. 야곱의 환란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가 되지 않고 야곱의 환란이 일어나면 다 떨어져 그쪽으로 넘어갈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초기문제 31쪽이에요. 그때 성도들은 심한 영적 범민으로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14만 4천 명은 승리해서 그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슬픔으로 통곡하고 있는 다른 한 무리를 보았는데 보세요. 그러면 1월 교인들을 봤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단 안에서 다른 한 무리를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무리냐? 그들의 옷에는 그 큰 글자로 그대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고 쓰여져 있었다. 이들이 어떤 무리냐고 천사가 물으니 한 천사가 이 사람들은 한때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후에 포기한 자들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포기했다는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번역이 잘못돼요. 예, 포기한 거 아니고 범했다는 말로 해야 돼요. 예. 여기 보면 한때 안식일을 지켰으나 후에 포기한 자들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이거는요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안식일을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켰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 아, 그렇게 안 지켰다는 거예요. 토요일은 지켰는데 이사야 58장 대로는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법왕이 무너뜨린 그 길을 다시 보수하고 수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나는 그들이 큰 소리로 우리가 당신의 오심을 기다렸고 보세요. 그러면 계속 교회에 나왔다는 말입니까? 안 나왔다는 말입니까? 계속 교회는 나갔죠. 열심으로 그것을 안식이라 껴고 설교단상에서 가르쳤나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목사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가르쳤다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말하면서 자기들의 옷에 쓰여진 글자를 보고 큰 소리로 슬퍼 울며 나는 그들이 깊은 샘에서 실컷 마시고 나머지는 발로 더럽힌 것, 즉 안식일을 짓밟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그들을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말을 듣게 된 이유였다. 초기문집 인치심에 나왔어요. 그러면 1월 교회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선지자 왕 다시 있습니다. 나는 나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나를 높이겠다. 첫째 날은 찬양을 받겠고 개신교회는 그 거짓 안식일을 참 안식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나님이 세운 안식일 준수하지 않음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겠다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다 보세요. 우리 교단에서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누구를 뭐 하는 것이다? 짐승 사단을 숭배하고 아니 교황권을 하나님을 짓밟는 것이다. 그렇죠. 안식일은 누구에 대표하는 거예요? 교황권 무슨 하나님, 안식일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일요일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누구를 짓밟는 것이다?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것이죠. 하나님을 짓밟는 거란 말이에요. 영광을 짓밟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너의 사이에 너의 대대의 표징이란 말을 나는 내 안식일의 편에 적용하도록 하겠다 보세요. 그럼 보세요. 나와 너의 사이에 대대의 안식일이 표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라는 말을 갖다가 뭐요? 짓밟게 하고 일요일을 갖다가 거기다가 적용시켜서 교황을 높이겠다 이 말이에요. 사단을 높이겠다 이 말이에요. 이리하여 온 세계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지상의 통치자, 세상의 왕이 되겠다. 그래서 복철련을 만들어 가지고 종교연합운동으로 해서 끌어다가 전부 강신술에 걸리게 했잖아요. 우리 교단. 그럼 우리 교단 지도자들이 또 기관에서 종교연합운동에 지금 참여했단 말이에요. 나는 7째 날의 준수를 지상의 권위에 대한 불충성의 표징으로 삼겠다고 했어요.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지상에 뭐요? 모든 권위자들을 갖다가 불충성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들을 뭐요? 핍박하겠다고 했잖아요. 인간의 율법을 매우 엄중하게 만들어 남녀들로 하여금 감히 제7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겠다. 음식과 의복의 부족 때문에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보세요. 범할 때 범하는 사람은 뭐요? 다 이로이를 지키는 거나 다름없다 이 말. 세상과 연합하는 것이다. 안식일을 범할 때에 세상과 연합하는 거면 뭐요? 우리 교단에 있어도 이로이를 지키는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죠.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거짓 안식일을 제정하고 원수는 때와 법을 변경코자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키는 일에 성공하였는가? 출애굽기 31장 말씀이 그 대답이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한결같이 하나님께서는 제7일 안식일에 대하여 이는 나와 너의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며 이는 영원한 표징이라고 선언하셨다. 출애굽기 31장 30, 13절, 17절. 13절에서 17절을 보라. 변경된 이정표는 잘못된 길을 지적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변경하시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을 한 통에 한 물방울 물 같고 겨울 위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의 짐승들은 번제에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그 화목의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다.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이스라엘의 시대처럼 지금도 똑같이 당신의 율법을 애써 지키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다 우리가 보면서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 그러나 그 율법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공고연히 반역하는 오늘날 세상을 보라. 이것은 진실로 배은망덕과 형식주의와 불성실과 교만과 배도로 충만한 심술꾸는 세대이다. 그럼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많죠. 예.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하고 진리를 미워한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율법이 거절당하고 당신의 사랑은 멸시를 받고 당신의 대사들은 보냄을 받은 대사들은 이 기회를 전하는 사람들은 냉례를 당하는 것을 아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서 말씀하셨으나 그 자비는 감사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다. 예수께서는 경고로 말씀하셨으나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인간의 영혼의 성전들은 거룩하지 않는 거래 장소로 변했다. 이기심, 질투, 교만, 악의 모든 것을 품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소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 기별을 듣고요. 주저하지 않고 조소한단 말입니다. 조롱하고 비판하고 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자들은 조롱거리가 된다. 직접 여호와의 분명한 명령을 위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예? 법과 질서에 대한 멸시가 증거되고 있다. 폭력과 범죄는 순종의 길에서 떠난 결과이다. 그러면 안식일 교회 안에서요, 순종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밑에 보면 우상 숭배, 우상, 우상의 사각에서 산당은 산당에서 경배하고 행복하고 산당에서 예배하고, 헛되이 행복과 평화를 구하는 비참하고 가엾은 군중들을 보라.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자기 마음의 신전에다가요, 예? 자기 마음 사랑하는 것들 우상을 딱 섬겨놓고 보이진 않지만은 자기들이 그걸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의 계명을 무시하는 것을 보라. 예? 그럼 이사야 58장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신전에서 자기가 경배드린다 이 말이에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 계명을 무시하는 것을 보라. 또한 소위 주일 중 첫날의 신성성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면서, 그러면 요 개신교에서도 지금 나오잖아요. 제정하면서 다시 동시에 주류 거리를 합법화시켜 법을 만들고, 그러니까 술을 저기 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합법화시켜 있는 사람들이 대담한 불경건을 보라. 기록된 법 이상으로 현명하게 그들은 사람들의 양심을 위압하려고 하는 한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난폭하게 취급하고 멸망시키는 악을 허용하게 한다. 그러면 이를 협령을 내린단 말입니다. 이와 같은 법을 제정하도록 취급한 장본인 사단이다. 사단은 인간의 법령을 하나님의 법 이상으로 높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내릴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는 종말이 멸망인 넓은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전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 매우 오랫동안 사람들은 인간의 견해와 인간의 제도를 숭상하였으므로 거의 온 세상이 우상들을 따르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키려고 노력한 그는 모든 기만적 실책을 사용하여 남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과 의인을 구별하는 그 표징에 대하여 모두 반대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깨트리고 멸시하는 그것을 언제나 벌하지 않고 그대로 버려두지는 않으실 것이다.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때가 올 것이다. 회의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조소하고 조롱하고 부인할 것이다. 세속적인 정신이 많은 사람들을 물들이고 적은 무리를 지배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다만 큰 노력과
계속적 희생으로 그 위치를 유지할 것이나 종말에는 진리가 영광스럽게 승리할 것이다. 종말에는 진리가 영광스럽게 승리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가 건너뛸게요. 그리고 오늘날 기별은 다음과 같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고 한다는 것이었다. 계시록 18장 2절, 4절, 5절 보라. 자, 그러면 첫째 우리 교단에서는요. 안식일을 뒷받고 그 다음에 범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서나 또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은 뭘 지금 되고 있다고요? 짐승의 꼴을 받고 있죠. 바벨론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단 안에서도 바벨론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무너졌다. 예. 그러면 우리 교단 조직이 바벨론이 아니고 지도자 가운데서 백성들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사람들은요. 귀신의 처소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각자가 바벨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첫째는 내 자신이요.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귀신의 처소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영혼에게 시험이 올 시간이 머지 않았다. 예? 우리는 거짓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강요당할 때에 자, 여기 보면 우리 교단 안에서 자신들이 바벨론이 된 사람들은 그 바벨론으로 다 넘어갑니까? 넘어가지 않습니까? 다 넘어가요. 그 넘어간 사람들의 자리를 이제 채우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 투쟁이 있을 것이다. 차츰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고 세상의 모습과 동화되는 사람들은 조롱과 모욕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투옥과 죽음으로 위협하는 세력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우리 교단 안에서 마음이 바벨론이 된 사람은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바벨론으로 넘어가잖아요. 복종하니까. 그때에는 금이 찍기에서 분리될 것이다. 참 경건은 거칠에만 경건한 경건과 분명히 구별될 것이다. 그 광택 때문에 보세요. 자, 그 광택 때문에 그 목사님들이 자기의 지식과 은병과 아주 유창한 것을 그 광택 때문에 우리들이 감탄했던 많은 별들이 지도자들이 말이에요. 그때에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교황권의 세력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성소의 장식으로 꾸몄으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에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자, 이 사람들이 보세요.
우리 교단의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못한 목 지도자들과 평신자들은 다 반대편으로 넘어가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각 나라에서 흩어져 있는 세상의 거민들 중에 발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14만 4천 명이 채워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14만 4천 명과 어디에요? 하늘 도성의 문을 들어갈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 기별을 듣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 14장 부조와 선지자 14장 14페이지에 나오지 않습니까? 각 나라에서 흩어져 있는 세상의 거민들 중에 발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 밤에만 나타났던 하늘의 별들처럼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어두움이 세상을 덮고 깊은 어두움이 백성들을 덮을 때에 빛날 것이다. 그럼 아까요, 여기 몇 장이에요? 실물교훈 28장에 나오던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단에서 전부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을 또 거기서 또 숫자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 명, 여기서는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각 나라와 각 섬에서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한 사람들 가운데서만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아멘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나올 사람들이 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무나 헤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헤아릴 수 없는 무리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충성된 사람들은 어두운 세상을 덮고 어두움이 세상을 덮고 깊은 어두움이 백성들을 덮을 때에 빛날 것이다. 이 교회 아프리카에서 카톨릭의 나라 유럽에서 남아프리카에서 중국에서 인도에서 바다의 섬들에서 세상의 모든 어두운 모퉁이에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고 배도한 세계에 당신의 율법을 순종하게 하는 변화시키는 능력을 분명히 나타내는 택한 자들의 하늘에 남겨두셨다. 지금도 그들은 각 나라와 황혼과 백성 가운데 나타나고 있으며 사단의 최대의 노력으로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계시록 13장 16절에 죽음의 형벌 안에 거짓 휴일에 대한 충성의 표를 받게 하는 때에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인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세상에서 빛들로 빌립보 2장 15절 빛날 것이다.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들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타락하고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내리고 있을 때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계수함이 있어서 얼마나 이상하게 하였는가. 엘리야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을 다만 한 사람으로만 밖에 계수할 수 없었다 보세요. 그러면 엘리야는 14만 4천 명에 살아서 들어갈 사람들을 상징한 거고요. 엘리야 외에 7천 명을 감췄잖아요. 이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는 무리에 들어갈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기별을 통해서 막 나오는 거예요. 타락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내리고 있을 때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계수함이 있어서 얼마나 이상하게 하였는가. 엘리야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을 다만 한 사람으로 밖에 계수할 수가 없었다. 자기밖에. 그러나 그가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하였을 때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천인을 남기리니 여호와께서요.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발 앞에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발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왕상 19장 14절과 18절. 여호와의 말씀은 그를 놀라게 하였다. 그러므로 아무라도 오늘날 이스라엘을 계수하려고 하지 말고 살과 같이 마음에 친절한 동정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잃어버린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손을 뻗치는 마음이 가지자. 그러면 그 숫자를 헤아리라 그랬어요? 헤아리지 말라 그랬어요? 헤아리지 말라. 예. 자, 계시록 7장에 보면 자, 엄청난 숫자가 나오는데 아무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나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아무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를 딱 이제 제가 이제 볼게요. 자, 여보세요. 사도행적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언젠가 제가 한번 읽었지요.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사람들은요, 이 기별을 전하고,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제, 자, 5장, 사도행적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5장 몇 페이지냐면 53페이지 쪽에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역자에게는 그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성령이 임하신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보혜사는 제자들의 것임과 동시에 우리의 것이다. 보혜사는 제자들의 것인 동시에 우리의 것이다. 성령은 세상의 중호와 자신들의 실패와 가오의 상태를 가오의 상태를 알고 모든 위기에 있어서 분발하여 싸우는 영혼들을 유지시키는 능력을 공급한다. 슬픔과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전망이 어둡고 미래가 혼란한 것처럼 보이고 무력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때에 이런 때에 신앙의 기도와 응답으로 성령께서 마음의 안위를 가져다 주시는 때이다. 엄청난 환경 아래서 영적인 무한한 기쁨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결정적인 확증, 네? 확증은 없다. 예, 여기 보세요. 엄청난 환경 아래 영적인 무한한 기쁨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결정적인 확증은 없다. 예, 기쁨만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함이란
환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요. 보세요. 제7일 안식일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서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서 처럼 시련과 어두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보는 대로 행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주저하지 않는 신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네. 이런 사람들이 뭐요? 에스겔 9장 1절로 6절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는 사람들이다. 네. 예, 시간이 딱 됐어요. 예,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